안녕하세요. 세종 꿈의교회 정효범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꿈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시죠. 나실인들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24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뜻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을 보는 저에게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단어는 한자어로 보면 빌축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흔히 전도하거나 할 때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이번 주 목요일에 교회 세콤을 해야 해서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세콤을 다 한 후에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세콤을 하는 사이에 비가 왔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보니까 비가 그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비를 맞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서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에 비를 맞지 않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너를 축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를 세차게 맞을 때도 있고요. 세찬 비를 피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찬 비를 피할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요. 왜 문제는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찬 비를 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찬 비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흔히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이라는 사람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낙심합니다. 그 후에 말을 얻게 되죠. 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또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또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로 살아가면 늘 근심과 걱정만이 앞서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옹지마로 살지 마시고요. 기쁜 일이 생기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간직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서 시선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추약해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바라보면 바랄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날마다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